할렐루야. 네, 금요기대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까? 때로는 기쁨의 삶도 있었고 또 지치고 힘든 삶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정체성과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이 금요기대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였다라고 합니다. 넌 누구냐? 요셉아, 넌 누구냐? 대답해 주세요. 시온아, 넌 누구야? 사람이야. 또? 사람 말고 또?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게 다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에 아들은 잠깐 흠칫했지만 다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중학교 2학년이고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컴퓨터를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는 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도덕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아버지는 다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야? 내가 너에게 질문한 거는 넌 누구니?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들은 고민하다가 답이 나오지 않아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아빠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직업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나의 자존감이 좌우되어지고, 또한 얼굴로 외모나 능력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들은 변화와 한계에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근본적이고 영원한 정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넌 누구니?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신앙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문제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 영주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유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영주주의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가르치면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지식과 금욕적인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좋지만 그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지혜와 또 엄격한 종교 의식들을 추가해야지만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은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새로운 정체성이 얼마나 완벽하고 확실한 것인지, 또 그 정체성이 삶에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완전한 충족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힘쓴다라는 것은 마치 올림픽 선수가 온 힘을 다하여서 경주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축구를 보거나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들을 보면 정말로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로 피땀 어린 노력과 그날 그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이런 강도 높은 영적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힘을 다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 성도들이 정말로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목표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위안입니다. 이것은 확고한 진리 위에 있는 깊은 평안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 확실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라 명확하고 확실에 찬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세 가지의 목표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마음의 위안과 사랑 안에서의 연합과 또 확실한 이해의 그 중심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보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과 성화에 필요한 모든 것과 영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 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 완전히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4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영지주의 철학이 그들을 흔들어 놓고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짓 가르침에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르침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지주의 교사들이 매우 그럴듯한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케이. 그러나 그보다도 너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영적인 뜨거움과 그 영적으로 너희가 보여줘야 될 그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너희가 드러내야지만 구원받은 자의 표시가 그 너희 가운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가 보여야 될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나 구원받았고 내 안에서 지적으로 동의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저 사람은 잘 믿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적인 것을 얻어야 되고 그 영적인 것을 얻어야지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현혹되어지고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떠한 무식한 어부들이 전한 단순한 복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이 단순한 복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어? 더 깊은 지식과 더 높은 영성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교묘하게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8절에서 바울은 더욱 직접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를 사로잡는다라는 것은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신천지도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만이라고 하는 그 교주가 바로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믿어야지만 14만 4천 명이 되어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것에 붙들바 되어지면, 그렇게 미혹되어지면 그렇게 신천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9절과 10절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충족함에 대하여 핵심적인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즉 우리의 정체성이 더 이상 부족하거나 더 이상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충족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충족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충족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이렇게 형성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 받은 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할례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표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외적인 의식을 바로 할례로서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로 판가름 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뭐냐면 어떤 겉으로 보이는 할례, 외식적인 할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영적이고 초월적인 할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영적인 할례의 본질은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죠. 여기서 육의 몸은 물리적인 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의 몸을 벗는다, 이것은 내가 어떤 내 육체적인 그 몸을 벗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들었던 나의 죄성들, 즉 아담 안에서 받았던 그 죄의 본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암에 걸린 한 사람이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그 암덩어리가 제거되어지고 그 암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이례적이고 완전한 변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죄의 본성이 네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죄성이 사라질 때, 영적인 그 할례를 내가 얻을 때 주어지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즉 세례를 통한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행위나 특별히 우리 합동측에서 또 하는 그 물세례, 머리에 물을 붙여서 하는 물세례가, 그 행위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물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남는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혁명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본질적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부활의 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보여지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이 가져오는 구체적인 결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13절, 14절에 보시면 완전한 죄사함과 법적인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또 현재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즉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즉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상태는 육으로는 살아있고 우리는 건강하고 죄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바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더욱더 구체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서 쓴 증서를 지우셨다. 어떠한 법조문을 지우셨다. 너희들이 죄가 되어지는 그 법조문을 말할 수 있는 법조문이 지워졌다.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당시 법조문에 쓴 증서는 로마 법정에서 사용했던 빈 문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빈 문서를 완전히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다가오냐면 15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인류를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묶어 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죠. 마치 로마 장군이 포로로 잡은 적군들을 끌고 개선 행진을 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사탄과 악한 영들을 완전히 굴복시키셨고
온 우주 앞에서 공개적으로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들을 완전히 굴복시키셨고 온 우주 앞에 공개적으로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새로운 정체성은 어떠한 지식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살아있는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왕자가 어린 시절 적군에게 납치되어 노예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10년, 20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보낸 사신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왕자입니다. 이제 당신은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이 왕자는 노예일까요? 왕자일까요? 왕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신을 통하여서 당신은 왕자라고 하는 그 확실한 이야기를 들었고, 당신은 왕자라고 하는 확실한 그 위치를 듣게 되었다면 그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왕자였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들은 이후부터 그의 모든 것은 노예가 아니라 왕자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처럼 우리는 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정체성을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왕자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확신에 찬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위축되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옛 본성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리는 그 죽은 본성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옛 습관, 옛 모습은 남아 있어서 마치 왕자가 아니라 노예와 같은 그 모습을 자꾸 보이고자 한다라는 거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예야, 노예처럼 생활해야 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면,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정체성으로 우리는 인정받고 있고 변화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오직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 그것에 감사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고 날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정체성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기 나는 하나님의 그 자녀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 제가 연약한 모습으로 여전히 내가 노예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악한 영들의 유혹에, 내가 어려운 문제 앞에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또 기도하며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